이제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제가 맡은 분량의 12번의 설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 주는 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결국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키고,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구별해야 되고, 또 거기서 예배를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조도 드려야 되고, 첫 예물도 드려야 되고, 도피성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결국에는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신명기 안에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모세의 이 간곡한 설교의 핵심에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 우리네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복을 실제로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이죠.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양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 이야기들로 이 구약 성경은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은 복의 이야기구나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의 시작,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손 대대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항상 수식 어구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의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더 좋은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도 그들에게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었다, 더 잘 살게 되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여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따로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진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택하신 그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정말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안에는 총 425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복, 또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으로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리고 에쉬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28장 이 본문은 바라크라는 단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했을 때도 이 바라크의 명령형으로 그 복이 선포됩니다. 이 바라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복 바라크입니다. 이는 복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찬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방인들이 이해한 축복과는 달랐던 의미겠죠. 그들은 신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신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신을 높이고 신을 경배하면 내가 어떤 것을 받을까에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근원적인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요, 이 바라크에 이 담겨 있는 이 축복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번역되어서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는 좋게 이야기하다, 또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임으로 하나님을 좋게 여기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복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고 최고의 경외를 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그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예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네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복,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는 것은
물고기와 떡이 많아질 것에 대한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이적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축사하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원한다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곧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먼저 그러한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복의 올바른 의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도요, 이 신명기 안에서 복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먼저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이 이런 거를 다 누리고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 그것이 복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본문 28장 1절에서 저희가 6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매 절마다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기본 생활 양식에서도, 우리의 먹는 것에서도, 집을 떠날 때나 돌아올 때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서두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런 성경 흐름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2인칭을 써서 분명하게 짚고 있는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하나님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사실이죠. 28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내 하나님이 되려면요, 모든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10번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곧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만, 내 하나님이 될 때야만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서울신대 MDB를 졸업하고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고양시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2018년, 19년 2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물론 평신도들도 좀 계셨고 대부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드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눈물로 지새우지 않고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목회의 여정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대학교 4년의 시간, 또 대학원 3년의 시간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 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훈련받고 여러 가지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 본다고 여겼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10년의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과연 내가 성경을 읽고 잠들었던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입학하고 첫 시간부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이제 도서관에 모여서 한 30명이 되는 목회자와 또 그곳에 입학한 사람들이 성경을 각자 나름대로 연구하는데 정말 그 시간에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또 눈물로 지새우면서 은혜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거기서 또 그 충격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라는 강의를 듣는데 양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마태복음에 관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자신이 살아오는 이야기를 접목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예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딸이 이제 결혼할 사위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교수님께서 한참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쓰고 계셨고 그때 한창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던 중이어서 그 사위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학교 밑에 있는 3,9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을 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딸에게는, 자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야기했던 그 예화가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한 일부 예지만 2년간 그 교수님의 모습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본문과 같이 듣고 지키고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더 진중하게
바라봤던 시간, 그 시간이었죠. 말씀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홍수 시대, 좋은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찬양의 삶이, 그 말씀의 삶이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삶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구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런 복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복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 여호수아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누리는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잘 읽어서 잘 터전을 나눠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생각, 그럴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과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딱 들어맞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손에 쥐고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실 수 있다라는 담대함, 그 축복이 여호수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선언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까지 먹이셨고 지금까지 입히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있어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친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친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는 시골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었고요. 또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이렇게 신문에서 홈스테이, 그때 당시에 홈스테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미국인 집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것. 그 홈스테이 광고가 계속 신문에서 나오니까 이제 저희 형이 그 신문을 보고 자기가 가겠다고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떼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만류하겠습니까?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앉혀놓고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미국으로 가면 그때는 지금은 이 보이스톡이라고 해서 영상통화 페이스톡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통화로 매일매일 연락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00700인가요? 그 인터넷 전화. 그게 막 처음 보급될 때였고요. 그때 전화 한 통 수신자 부담으로 하면 그게 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모르는 그 땅에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때 부모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어머니께 지난주에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보내라면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제 생각은 아마 3명이니까 그 중에 1명은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분이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의 번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 복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디발의 유혹을 요셉은 이겨냈고요. 형들의 시샘을 이겨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교수님의 예화를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때로는 볼품없다고 여겨져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더 친밀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널리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